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하고 그리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6절까지의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바룩이 낭독한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들었던 고관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 그 사실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은 왕이 그 예언을 쉽게 받을 것이다 그런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해야만 했죠. 그들의 예상대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디에게 자신과 여러 고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낭독하게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서너 페이지 읽으면 읽은 부분을 작은 칼, 면도칼 같은 걸로 착착 베어서 화롯불에 다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의 바로를 더 의지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데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즉시로 그것을 칼로 베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그냥 그 말씀들을 다 태워버리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죠. 왕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 그들의 신하들 역시 그런 태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도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의 행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예레미야서가 이처럼 여호야김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박해한 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자였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처참한 멸망의 이유는 이 여호야김 왕의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전체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사실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27절부터 32절까지의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자르고 태운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다른 두루마리를 마련해서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거부하죠.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과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는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시체가 버려져서
30절에 보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시신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것이 수치죠. 불명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그야말로 비참한 수치와 불명예를 맞이할 것이라는 선고를 이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 왕에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이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모두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31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왜곡이 되고 교회의 모습도 기형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귀한 평강의 그 은혜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과 함께 있어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 늘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셔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